2023년도 12월 17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제목을 호련히 나타날 재림의 예수. 갑자기 느닷없이 언제 온 줄도 모르게 와 계시는, 다시 말하면 호련히 나타날 재림의 예수. 먼저 서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 14장인데요 2절과 3절 보시면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가는 목적이 뭐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서론 첫 번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처음 구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가실 때 우리를 맡아 돌보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꺼려주고 모른 체하고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지껏 돌보고 이끌고 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희가 걱정이 되어져서 너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장래의 일을 알리심으로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한 절만 넘겨보시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왜 우리를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혜사 성령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이 나타난 바 책망을 하는 사람은 없어. 왜?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을 갖다 보내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뭐 성령 받았다고 말대로 방언은 뭐 유창하게 뭐 보인다고요, 예언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는 없어. 그럼 뭐요? 성령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게 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예문에 나타난 유익이라,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면 도대체 뭐가 떨어지는데 유익입니까? 뭐가 생기는데요? 생기는 거,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을 쫓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종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승격되는, 그래서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괜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잘 견디고, 쉽게 말하면 후계자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계자 수업. 어떤 후계자 수업?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서도 세상이 악하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여우 같은 헤로사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네가 판단할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예,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저런 가식 덩어리 같은 것 봤나? 내 이름을 가지고서 감히 어떻게 내 정의, 공의를 갖다가 잘못 가르쳐 준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생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을 쫓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 고난 안 받고 갈 수 없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단언코 결코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여 영광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서론,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서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와 거처를 너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응? 이건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거 아까 이제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 오신 것 같지. 마음속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그 거처를 함께 한다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사람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3절부터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며 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내 아버지 집이야. 내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이건 또 공중에 다 떠서 올라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성. 이걸 다시 또 시온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언덕 위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게 되면 시온성.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코르 천성 이코르 내 아버지 집 이코르 시온성이다. 이 네 개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것뿐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세상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 현명하게 사는 방법,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 형통한 방법, 너희의 사업과 장사가 잘 되는 방법, 그거 가르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설명하는 것인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인간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뽑아 올리시고 그 나머지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끈으로 묶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들어보셨어?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들 묶어서 들이받는 거야. 다 터지고 으깨지고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진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1.2획도 헛된 계획이 없는 거야.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면 다시는 그 고난이, 다시는 그 재앙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스워 보여. 뭐가? 그 재난이라는 게, 그 재앙이라는 게. 아이 이게 어디 이 시험으로 그냥 기도를 갖다 빡세게 하면서 성령님을 갖다 내 안에서 활성화시켜. 성령의 불일도 일어나게 그러면 영권이 나가는 거예요. 신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론 첫 번째에서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하고 친구로까지 격상시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 다시 말하면 후계자, 계승자, 이어받는 사람, 뭐를? 그 권세와 영광을. 서론 두 번째에서는 다시 오실 때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그 거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내 아버지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땅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중간에 딱 멈춘다.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잖아.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들을 갖다 뽑아 올리시는 거예요.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천성,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천성 올라갑니다. 근데 그 천성이 올라가서 공동행사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는 그 곳이 시온산이야. 그래서 시온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천성, 또 시온성. 이 네 가지는 한 묶음 하나다